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예,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근데 록자가 빠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지금 128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들 대부분을 저희들이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 26절로 28절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이 33절까지 몇 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마치 에필로그와 같은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은 천금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섬겼으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 7절 10절에 나타나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데 9년을 보냈으며 그 세월이 더 흘러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배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 다음에 18절에도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텐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2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고할 26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는 이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26절은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함으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이제 세밀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서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보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듣게 될 때는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도 노트를 펴놓고 저 나름대로 이제 본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서론은 무엇이고 본론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고 논리적으로 전하게 되어서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또 더불어서 말씀을 이와 같이 이제 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그것으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과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고별사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1절로 13절에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것, 그것이 1절부터 13절에 나타납니다. 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신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한 말씀이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맹세의 신중성을 강조한 내용이 19절로 23절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하자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과 법도를 베풀었던 것으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는 것이 24절로 26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이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기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 남겨두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한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잘못 기억하거나 아주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잘못한 것이나 빌려준 것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도 기록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6절 후반절에서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함으로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돌을 사용한 것은 다양한 기념물들 중에 가장 오래된 형태로 변하지 않으며 쉽게 옮길 수도 없으며 훼손될 염려도 없었기 때문에 돌을 사용했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종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아서 서로 합의한 것을 증거로 삼았으며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 바닥과 언덕 두 곳에 돌을 세웠는데, 여호수아서 4장 8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제 건넌 후에 그 언덕에다가도 돌을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도 돌 12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지파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모든 전쟁과 기업 나누는 것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이 요단강 언덕에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아 그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했다는 증거로 삼은 것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라는 말씀은 그 큰 돌을 세운 장소에 대해서 언급한, 거기 여호와의 성소는
거기는 세겜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을 때였으며 성막도 실로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나온 여호와의 성소는 그러므로 성전이나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그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장소,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에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질을 드리든 저희들이 어떤 것을 드리든 연보를 하든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성하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면 그것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한 예배당,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것들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는 약 10m 높이까지 자라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나무로서 매우 강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나무 혹은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별로 제목으로는 쓸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틀려 있거나, 그리고 또 큰 것은 속이 벌레가 먹고 그래서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서, 예를 들어서 마른 후에는 이 나무를 톱으로 켠다거나 그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무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와는 좀 다르게 이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질은 아주 단단하고 이제 이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창세기 35장 4절에서도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나온 상수리 나무와 그리고 이 야곱과 관련해서 나온 이 상수리 나무가 아마도 같은 나무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미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면 기념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큰 돌을 세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집중하여 주목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 보라라는 말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할 때에 듣는 사람들을 주목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럴 때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었을 때는 주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는데 아래에 있는 말씀 주 예수님의 거기서부터 아래에 있는 말씀 주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 그 다음에 보라 거기 있죠. 보라 거기서부터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목해서 살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집중해서 주목해서 들어야 되고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보라라는 말씀이 사용될 때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으로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때의 보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라라는 말씀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거나 선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돌을 여호와의 송석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운 목적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로 세운 기념비가 마치 말을 듣는 귀를 가진 것처럼 의인화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적인 뜻을 전달하는데 큰 효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무생물인 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약속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하였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 마을에 세운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27절 후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큰 돌을 세움으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은 하나님을 속이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맹세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려는 것은, 다시 기억하려는 것은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그의 온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110세가 되어 죽게 되었는데, 바로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려고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기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26절로 28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와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려는 것은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그가 떠난 후 남겨질 백성들이 심히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죄악된 속성이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신들을 쫓는 것 같은 현실을 여호수아는 목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큰 돌을 세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는 기업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에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과 18절에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므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각기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함으로 돌아갈 기업이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예,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있는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또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해가 지고 예, 밤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동에 가면 지금도, 예, 그리고 제가 중동에 가봤을 때가 한 40년 전이었는데, 예, 그때 중동에서는요, 그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기저기 흔합니다. 도시 주변에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중동의 그 날씨의 특징이 이 밤이 돼도 겨울이 돼도 영하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 몹시 더웠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야말로 담요를 덮여야 되고 텐트 안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저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사판 그 주변에서 그저 텐트를 하나 치고 밤을 지샌다든가, 아니면은 그 물건을 싣고 온 그런 박스 그거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몇 사람이 웅크리고 밤을 새운다든가, 그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백성을 보냈다. 그리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이 전부 다 분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또한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요, 아주 완전히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약속,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 정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장기간 약 1년 동안 머문 곳이 바로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소유라는 단어, 내 소유, 이제 파란 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라는 말씀은요, 여기 영어가 원래 이제 히브리어인데 세귤라라는 건데, 세귤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귤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귤라. 예,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의 세귤라가 되겠다. 나의 모세,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귤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보물, 값진 재산, 가장 아끼는 소유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 내 기업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그것이 자기들의 기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저희들이 우리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따로 이제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서 소위 내 소유, 세귤라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거룩한 나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지요. 네, 이것이 똑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귤라, 곧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는 세상에서 뭐 별것도 아니죠. 예, 저희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요, 참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저희들을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다, 보물이다, 나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보물 있죠? 각자 보물이 있습니까? 어디다 놔두셨어요? 장롱 속에 놔두셨어요? 도둑놈이 오면은요, 어디다가 놔두는지 다 안답니다. 장롱을 엎어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붙여놨는지, 예, 아니면 싱크대 속에다가 넣어놨는지, 예, 다 안답니다. 예, 저희들은 몰라도 도둑놈들은 아주 다 안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귀신처럼 찾아간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데나 놔두지 않죠. 가장 그야말로 안전한 장소, 내지는 나만 아는 장소에다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며,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혹시 멸시에 천대받거나, 혹시 저희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저희들이 가진 것도 준 것도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세귤라,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호수아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마무리됐고, 그리고 각각
이제 지파들을 따라, 종족들을 따라, 그리고 이 백성들 개인 개인을 따라서 이제 기업들을 전부 다 분배하고 나눠줬으니까 이제는 모두 다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각 지파와 종족과 가족들에게 제비 뽑아 분배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에게 각기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땅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하고 대대로 관리하고 누릴 권리만 줬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들 중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이 없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기업이 되셨으며 특히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 자신만이 그들의 기업이자 분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기업은 절대로 팔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후손들이 없다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땅을. 그런데 레위인들의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힘으로 팔거나 포기하거나 물리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팔릴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업으로 삼는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중간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가 취소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취소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레위 자손에게는 다시요. 제가 틀렸어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물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누가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랍니다. 여러분, 땅을 엄청나게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과 땅은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땅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삶은요,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 보이는 땅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서는요, 가운데 파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큰 영원한 상속재상이자 삶의 중심, 분깃으로 삼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듯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편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듯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야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아야.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